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든지 근심이 있든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쪼개기까지 고쳐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경배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된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형제와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 온 세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 원치 않는 전쟁 속에서 큰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은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와 캐톨릭, 저희 서방 쪽과 다르는 동방정교라는 데 그리스도 정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또한 캐톨릭과 같은 동등한 그런 어떤 종교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원치 않는 전쟁을 당합니다. 토픽이나 뉴스나 인터넷 통해서 피해 젖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멀쩡한 사람이 차를 타는데 장갑차를 가져와서 깔아뭉개뜨리 그 안에서 노인이 빠져나와서 위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각 세계에서 제발 전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나라들, 가진 사람들 분명히 러시아도 과거에 그리스도 정교였습니다. 그들을 종교, 특별히 성탄절을 보게 되면 까만 서방 로마와 다르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까만 옷을 입고 나와서 예식 미사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을 오신 줄 알았더니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믿으라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살라고 하지 않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미랄이 되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재산을 권력을 가진 자가 비록 그 삶의 자리가 기독교 나라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고 얼마 전에 10명, 20명, 50명 겨우 하던 제주도가 하루에 1,900명, 2,000명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고 엊그제는 하루에 돌아가신 분이 100명이 넘는 숫자가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주도로 옵니다. 그 제주도로 오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을 보면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의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시간 예수를 만날 때에 다 나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을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오늘 성경의 비밀은 아니지만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10명 누구냐 하면 가마리아 한 명은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머지는 아마 사마리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역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나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어르신들 외에는. 제가 사는 고향에는 산을 2개 넘어가면 바닷가에 가면 나병 집장촌이 있습니다. 그게 가게 되면 정말 제 동료 사역자가 저와 함께 봉사를 원해서 간 적이 있는데 밥을 먹어도 이게 몸에 헐고 상해서 그냥 입안에 있는 밥이 턱 밑으로 뚫뚫 빠지는 걸 보게 되고 코가 없는 걸 보게 되고 손이 문드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사진을 가지고 예배실에 올릴까 하다가 너무 시각적인 것 때문에 여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해질까 봐 보이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가정병이 흉물스럽냐. 보통 질병도 몸속에 몸밖에 있지만은 사람 외모 전체를 썩어지고 문드러지게 만드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그래가지고 금방 죽으면 좋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덕, 치료법도 없지만 치료줄 의사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몸에서 부스러기나 이 모든 것들이 염증이 사라질 때에 제사장에서 보이면 제사장이 그래 이제부터 네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교회와 같이 오늘 10명이 저는 교회 같다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 사람이며 제일 저주받은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보다 창기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삽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전염병의 문제도 있었고 흉측한 몰골도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사람들에게 물려올까 봐 이렇게 같이 당할까 봐 그들이 들어오면 돌을 들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나머지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란 거지 않습니까? 이 10명이 어떻게 모였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지가 같습니다. 같이 나병 환자입니다. 죽을 몸이 썩어질 몸이 하나님께 저주받는데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베냐민이고 나는 다윗 지파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똑같이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명은 구성원이 달랐고 이 사마리아 함께하는 이 고통만 있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돌아가는데 바로 들어가서 갈릴리 지나서 가서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 10명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우리는 부활한 주님의 날을 새로운 거룩한 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차에,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예배 공동체에는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장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온전히 예수 믿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여 성령으로 영으로 교통하사 보좌에 계신 아버지에게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예배도 받으시지만 죄도 사하시지만 무엇보다 오늘 열병의 남의 환자가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문제도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모습을 가만히 보면 10명이 뭉쳐 다닌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명이 뭉쳐 다녀야 돌을 맞춰 피할 수 있고 혹은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뭉치는 거였습니다. 뭉치면서 사마리아도 끼게 된 겁니다. 상처 아픔 있는 사람들은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살았느냐?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묻습니다. 교회는 신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하시고 혹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육신의 병이 나병환자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환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로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데 영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와닿은 말씀은 멀지라는 자비란 단어 들어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고백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신적 존재에게만 강구하거나 혹은 특별히 왕 같은 힘 있는 사람에게 정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임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를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잡아야 되고 옷자락도 만져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멀리 서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끔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 있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하지 육신의 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주의 전을 사모한 마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거리를 갖고 있는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듣게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제자도 있을 거고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가고 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들은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는 교회들이 자꾸 약해지고 넘어지느냐 하면 왜 부흥한 교회들이 넘어지는 일에 선봉이 되냐 하면 자꾸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기 목사님만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름과 교단이 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지에 가서 해외에 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주님을 가까이가 어렵고 부족하고 내 안의 상처와 아픔과 가족과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만 이 시간 그래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리고 직장 동료와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달라 했습니다. 저마다 때를 써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 부를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음이 달라서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목소리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다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가장 조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교독을 합니다. 연합 예배는 하지 않지만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교독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읽을 때는 속도와 음을 정확하게 집어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과 표현이 다르다 보면 이게 잘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기 때문에 주의 귀에 더 잘 들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보고 고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나가 고칠 수 있지만은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 그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주님께서 회개했냐고, 잘못을 깨달았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몸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나병아들 고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전부 다 나병이 걸렸을 때 누구에게 검증받냐 하면 제사장에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에 있기까지 어디 있었냐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랐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지금 나병이다라고 이야기 전까지는 그들은 가족과 형제와 부모 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너 나병이야 라고 듣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학인과 지형 공동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중에 겨우 10명이나 동지를 만났는데 놀라운 일은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소리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이 주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낫고 나서 가야 어느 정도 보여야 가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한테 가라냐면 자기들을 나병이라고 판정한 그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고 싶지요. 근데 가고 싶은데 나은 게 있어야 기적이나 갈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는데 하니까 그들이 가다가 돼 있습니다. 가는 즉시 출발하자가 되지 않고 그들이 가다가 돼 있으니까 진행형입니다. 한참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모합니다. 그런데 믿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병이 치유받고 좋아지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확실하게 제사장에게 너희는 나병이라고 판정받고 쫓겨난 삶, 버림받은 삶, 외로운 삶,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아직 이상이 없는데요? 달라진 게 없냐고 묻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고 나서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보고 무지하고 광신적이라 합니다. 설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사회성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 이것이 모든 성경이 다 설명된다고 하지만은 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해되고 설명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기 힘들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듣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자녀 중에 한참을 얼굴에 피부가 안 좋아서 약도 바르고 넉넉하게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피부 가려고 애를 쓰는 제 자녀가 있습니다. 저랑 저희 사모는 솔직히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까이 오면 정말 가까이 좀 못하도록 저는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땀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얘는 다른 사람보다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은혜도 열심히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숨구멍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많아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건 단단했거든요. 그냥 세수해. 차가운 물로 세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떼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그냥 씻으면 됐다고. 요즘 아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눈에다가 다락기 하나 나더라도 혹은 여러분의 염증이 나거나 죄송하지만은 나이에 맞춰 흰머리가 많이 나거나 좀 더 심각하게는 정말 탈모가 되면은 여러분 얼마 말하지 않죠? 불안합니까? 홈쇼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걸 보면 무엇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나병 환자입니다. 의사도 못 고칩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지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거리를 두어야 되고 쫓겨납니다.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가족들이 몰려와서 좋은 음식들, 연고약들, 수많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봤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니까 국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뭔가를 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만의 공동체로 이제는 완전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매주 와도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온 이곳에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짐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듣습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못 듣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내 아이의 믿음을 주세요. 내 아이를 내가 복주에 기도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 영광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세상에 너무 버텨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아픔들, 치매로 걱정하는 모든 분들, 노후 걱정, 자식 걱정,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이 하나님 다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듯이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 지금 가정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과 저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구주란다. 나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돌아가시면 오늘 나병 환자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지금 질병, 암 하나님께 다 좋게 하십니다. 그전에 제가 15년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역사 기적을 보고 제가 증거입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고 많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떨 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만하니까 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3월달 추천책이 오늘 제목에 나가지만 그 책을 적은 사람은요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대한민국 가장 청소 사역을 잘하는 분입니다. 지금 다른 데 가 있지만 한강이라며 두 번째 큰 호산나 교회를 다니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책인데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편들어주는 사람 따지면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생각할 겁니다. 정말 남편이 사랑스러울까요? 내 아내가 정말 과거에 내가 그렇게 설레고 기뻐하고 나를 왕으로 모셔주는, 나를 존귀하게 만났던 그 여인이 맞을까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이쁘고 보석 같아서 내 생명도 주고 싶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말대꾸고 내 말도 따르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들이 맞을까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크고 위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름도 있지만 고집도 생기고 어느 순간 아프셔서 약한 모습, 신음소리, 짜증나는 소리 할 때 우리가 바라면 그 어머니가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들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 하소연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들 주님 앞에 나와서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거룩한 모습도 거듭난 행위도 거듭한 열매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자녀를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를 믿으시죠? 그 하나님 무조건 은혜 베풀 줄 믿으시면 아멘. 그거는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들에게 흘러갔는데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모두와 이곳에 있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다 10명이나 숫자가 다 나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의 후손들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 평화의 복을, 샬롬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반드시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 중에 가다가 다 나았는데 너무 좋았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먼저 제사장 가라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한번 갔을까요? 이미 좋아졌는데요. 어디부터 갈까요? 가족들, 아내들, 남편들,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들, 자녀들 보기 위해서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자기 몸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봅니다. 함께 신앙생활 했던 중고 청년들 뜨겁게 했습니다. 더 나가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혹은 사역 현장에서 뜨겁게 함께 해서 많이 봤습니다. 어느 목회자 중에 간증 없는 사람이 있으며 어느 장로님 권사님 중에 간증 없이 신앙생활 직분 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다 간증이 직분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라고 고백하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 라떼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라떼가 있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둠에 불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다 나았느냐?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유치하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이 나왔고 그렇게 구세주 하나님 아들이 이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물으시겠습니까? 근데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부르고 저마다 은혜에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묻는 겁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분명히 똑같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것도 어떤 무엇을 드렸어도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에 그의 죄책감을 감출 만한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병이 나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쇠퇴할까요? 세상에 가서는 체면도 차리고 세상에 가서는 품위도 지키고 다 하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 하나 낼 때 정말 고기에 진 종이 돈 다리미를 펴서 하시고 정말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옷을 감춰뒀다가 그 옷을 꺼내서 주일마다 입고 가셨고 정말 그 단계 성경에 사기가 힘들었을 때 성경책 하나 구하면은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혹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 우리 어른들 저와 동급과 저희 위쪽 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춰서 능력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저 같은 목회자가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만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당 저당 갈라서서 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죽고자 하지 아니하고 살고자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며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론 이해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10명 중에 9명은 몸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병이 치유받고 은혜가 넘치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은혜 받고 교회 받고 직분 받고 가서 목사 되었다라고 여러분 돌아볼 때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의 투성이이고 마음의 상처, 아픔을 인해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죄인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너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미 심판은 끝났다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믿을 때 너무 감사한 겁니다. 85년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분이 주보를 갖다 주시고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저에게 사진을 보이십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복장을 보면, 교회 모양을 보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추운 날 찍은 사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외투 입지 않은 분들의 사진을 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추운 제주도에도 어떻게 살았으며 차가운 바닥에 어떻게 예배드렸으며 지금 보온장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지만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바닥에 냉골이는데 어떻게 참고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추운 날에 아이들 헛갑대기 입혀가지고 안고 예배당 무릎 꿇고 예배드렸던 그 엄마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드렸을까? 제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그러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에겐 기적과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히 제사장의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병도 고치고 응답받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해서 감사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저희 와서 사업하느라고 생업하느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갔을까요? 물론 어려웠던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고 또다시 인생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은혜 받고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했더니 기도원에나 교회 골방에 있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은 말씀과 기도 안에 무장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오늘 멀리 떨어졌던 사람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왜 들어갔어 묻지 아니하시고 걱정하지 마. 네가 잘못 길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혹 잘못 판단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은혜 베푸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사랑하기를 작정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9명처럼 충분히 인간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몸만 받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집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일 때는 내 몸을 깨끗하라고 명령하신 저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없는 제사장에게 억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 생명을 보장하며 누가 코로나19에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줍니까? 이제 나라가 하다 안 되니까 집에서 하라 그러고, 전에는 가족이 있으면 같이 격리해서 대기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일상생활 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해보니까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악의가 있고 나쁜 게 아니라 모르니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정부가 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서로 미워하고 욕하지만 바른 것을 보는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이 당만 옳고 저 당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은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지를 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되어서 몸의 병도 낫지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말을 듣는 자들은 영원토록 정죄받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기적만 체험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망가지죠. 어렵죠.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이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반복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해봤거든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쳐야 됩니다. 육신의 물질도 해결해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몸만 좋아지고 살기만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님 멀리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도 참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정말 온 목숨을 주님처럼 땀방울 핏방울게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쪼개서 하지 않을까요? 많은 귀한 분들 만나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정말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손바닥에 새기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주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종교인 광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담고 있지만은 그 은혜가 도리어 우리를 나태하고 우리를 게으르고 우리를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거 먼저 해도 된다라고 자기 생각을 판단을 퍼뜨릴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도 몸은 나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구원하고 멀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몸이 나아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제가 이방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방인이었거든요. 오늘 이 한 사람 들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생명책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안독교회가 되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사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빌 게이츠 사람이 그랬죠. 그 사람 예언했거든요. 이런 전염병이 올 거라고. 근데 얼마 전에 또 예언하는 겁니다. 더 큰 전염병이 올 겁니다 하는 겁니다. 질병학자 깜짝 놀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짐작하는 건 아닙니다. 통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의 병도 자녀도 여러분 노후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축복해 주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에 우리의 모든 걸 주신 그 물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좋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 때에 오늘 다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은 1년도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라. 너희는 세상을 가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형제와 부모님들이 다 구원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과 삶이 아브라함식 유업과 요셉과 함께 형통한 복과 다윗의 부으신 놀라운 영광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들어올 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며 또한 우리 제주도민들 가운데 우리 토착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처럼 조롱을 미움받으며 세상에 따돌림 받는 고통이었으며 직장생활조차도 괴로움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가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